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순물들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깨끗한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말씀이 정말 들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두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은혜되게 하시고 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주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도 함께 인사해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기도하지 못한 연약함까지 하시고 벌써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이 나눠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굽든지 바르든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굽다 할 때 굽든지 바르든지라는 글이 있는데, 한 젊은이가 자신이 저지른 정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친구에게 열심히 변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한 일이 아주 올바르지 않았다고는 것을 알아.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그냥 삐뚤어진 거잖아.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친구가 아니라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걸 삐뚤어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다만 똑바르지 않았을 뿐이지 라고 말을 듣던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게. 선은 똑바르든지 굽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만약 선이 똑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굽은 선이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게. 굽은 길로 들어서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화를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 인생도 여기에 하나 같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의 실패는 주로 도전해오는 악한 세력의 힘이 강해서라기보다는 그 세력에 대응하는 각자의 자세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힘과 지식과 자신의 깨만으로 의존할 때 실패는 항상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9절의 말씀 기록된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의 위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함에 일관되어 왔지만은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행하게도 물질적인 가뭄과 가난과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자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잠시 멀미하고 또 급했던지 세속적인 그런 인간적인 잔깨 그런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가 오늘 한 행동은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여서 그가 한 것은 애굽 땅으로 그냥 세상에 가는 그냥 애굽 땅으로 따라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결과는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요 목숨을 지키려고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바로 왕에게 자신의 그 아내까지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패로 오히려 더 극한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요 그로 하여금 깊은 허무와 절망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경험하지 마시고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 경험을 하면 써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경험하지 마시고 우리는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깊은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 택한 자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한 자를 향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연약한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그 깊으신 사랑을 통해서 그를 용납하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불어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이라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투성이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도 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씨를 심어서 자라는 새싹이 열매 맺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처음부터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더 믿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마치 이 세상의 환경이 신앙생활 하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실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과는 무엇인지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떠났다는 사건입니다. 그냥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오늘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누구의 볼을 알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왜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그 기근이 닥치자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와 무리기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건기에 해당되는 9월, 10월, 11월에는 강우량이 만약에 부족하면 여지없이 예외 없이 기근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날씨 속에서도 안 되는 불가능 속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먹이시고 곡식을 키우시고 영혼들을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하면 당시 여느 때보다는 성경의 10절 보니까 더 심한 가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뭄이 더 찾아왔어요. 물론 상황이 안 좋은데 좀 옮길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언약하신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적어도 먼저 직면한 그런 가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그런 가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았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인맥 이런 물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과거의 삶 물론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길 바랍니다. 도리어 그런 삶 속에서 안 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극심한 감옥 속에서도 해결을 못할 감당할 문제 속에서도 극심한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생각되어 있더라고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힘든 상황에서요. 아브라함은 결국 풍요로운 애굽 땅을 바라보며 그 애굽행을 떠나기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어떤 실수냐? 그 첫 번째 실수도 있었지만 두 번째 실수는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넘겨줘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당시 상황에 미뤄보건대 이 같은 행동 또한 한편으로는 공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로 앞에 눈에 비춰지는 그 아브라함의 일행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유랑민입니다. 그리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긴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의 목숨을 얼마든지 해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는 간단한 일에 그런 놓여있는 환경입니다. 기근에 인해 지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딱한 처지 아브라함으로서는 목숨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아내를 포기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자기의 입장 때문에 아내를 포기한다는 게 맞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의 이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 12장의 실수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가니까요. 남방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랄 지역에 우거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앞에서도 오늘 동일한 바로 앞에 왕에서 했던 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치욕적인 치명적인 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 이어갈 언약의 후손을 낳을 아내 사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갈 계보의 그 아이를 낳을 그 사례 귀한 아내를 그냥 자기 살겠다고 이방 왕에게 후궁으로 내준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남자지만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전라도 표준어를 좀 빌어 말한다면 좀 짜잘하다 남자가 이걸 이렇게 남편으로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했던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똑같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요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과중한 채무 때문에 때로는 성격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막히는 사면초가 같은 위기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가정을 지키기 한다고 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조차 망각한 채 자포자기하고 그냥 엉뚱한 행동,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처지와 시기는 아닌지 저의 경험상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부딪힐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삶이 신앙적인 그 삶으로 바뀐다면 거기서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치유하신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능히 예비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그냥 처박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제일 축복이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과거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의 예화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나릅니다. 한때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요, 저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보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저는요, 카드빚의 독촉에서 독촉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지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잠시 기다려주란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예, 아버지께 얘기해놨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또 일주일 뒤에 또 전화 왔어요. 아버지께 얘기해놨는데, 전화해놨는데 어떻게 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아니, 아직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또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을 보시고요, 얼마 안 가서 큰 물질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버지께서 말하는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면은, 하늘의 아들이라면은 내가 이것을 넉넉히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본이 못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실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났습니까? 왜 아내를,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왜 아내를 갖다 홍으로 바쳐버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님, 오늘 본문 내용처럼 큰 실수를 범한 것에는요,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눈앞에 닥친 그런 현실, 환경에 크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 현실과 상황이 내가 가진 믿음보다 넘어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위협한 힘든 현실 앞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그 실수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자신의 믿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시겠다면 반드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걸 풀어주겠다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태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서 의술로서 태문을 못 여는데 하나님이 열면 여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예언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빼내왔습니다. 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 쓴물 앞에 갑니다. 물이 써서 못 먹어요. 이걸 또 원망불평합니다. 우리를 쓴물을 먹이려고 여기까지 데려갔냐고 원망을 통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냐 이거죠. 그 원망은 당연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함 가운데 우리를 또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게, 저 젖과 꿀이 충분한 그 땅, 충만한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저 하늘의 별것보다 셀 수 없이 많을 거라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12장 2절에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 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7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나라를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권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내가 들어 쓰겠다면은 반드시 저 아이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내가 봤을 때 눈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여건과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변경되냐? 결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은요, 결과적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왜 안 되는 것이 되게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원래 그냥 흙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곳에 건물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하시고 건물을 세우셨기 때문에,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셔요. 우리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불굴의 신념으로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겠다는 그런 철인정신, 불굴의 기상도 그런 신념으로 비롯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그런 용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감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도 물론 신념에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요, 사상범들 있잖아요. 제일 지독하다고 합니다. 한번 그게 사상이 바뀌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도소에 난동을 일으키는 죄수는 벌칙이 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조용히 독방에 그들을 가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각종 흉악범들을 독방에 가두면 제일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런데 이 사상범들은 스스로 독방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게 피곤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신념이나 사상도 그렇듯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신앙의 힘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 힘은요, 그 믿음의 힘은요, 생사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구약서의 에스더에서 4장에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계계를 해서 왕에게 계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그 상황에 처한 상황 속에 그 에스더 왕비는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 끝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왕이 부르지도 않으면, 그 당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오면은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그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을 기도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가든 말은 해야겠다는 각오로 나가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생사를 초월하는 벅찬 신앙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믿음을 초월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역시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붙잡혀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사건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는요 도리어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보니까 성경에 기뻐하더라 쓰여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하더라 성경에 기록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앞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돌을 던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라고 고백할 때 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예수님이 끌어안아줄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리라. 이 고백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다면서요.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신앙은 인간의 의지나 신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철인하고는 다른 측면이에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자신을 비우는 데 비롯해서 초월적인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자신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업하다가도 어떤 큰 계약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됐으면 되는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이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걸로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것은 나에게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뺏구나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예비하고 계시구나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실수투성이었던 연약한 모습 많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모습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저에게 큰 은혜된 한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그것은 나의 실수 가운데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개입하신 분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다가 길이 엇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고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이시다. 아멘.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실수성인 잘못됐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들을 그렇게 후궁으로 주는 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친히 개입해 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후궁에 들어가자 그 후궁을 취한 뒤에 하나님은 이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려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지만은 아브라함의 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은 이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또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그 바로 왕과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이 개입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친히 개입한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한 인생 속에서도 직접 개입하신다. 아멘. 아니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입하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뽑아 말씀드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로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요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그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주권적으로 권능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 아내를 묻을 땅 막벨라굴을 땅까지 속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부하게 만든 사건까지 벌어져요. 여러분에게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도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내가 살고 싶습니다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줬는데 왜 나한테 안 주겠습니까? 내가 믿은 대로 살노라 살겠노라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가장 그거의 촉경은 뭐냐? 그거의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 그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10편 37편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뭔지 다 아세요.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픕니까? 그걸 낫고 싶은 게 소원입니까? 내가 물질로 어렵습니까?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잃었던 아브람, 아버지 데라가 죽었잖아요. 하란에서. 아버지는 아브람의 그 일가, 하나님 머물러 있고 남아있는 그 일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부모님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가장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머물러 있는 가족들 식솔들은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 그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15장에 가니까 횃불 언약을 해주시고요. 17장에 가니까 할례의 언약.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한테 찜했어. 내가 너를 축복자로 쓸 거라는 그런 언약을 확고한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또한 아브라함 때나 신약의 사도 바울 때나 그리고 현재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구속사는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권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일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아멘. 이것을 믿을 때 큰 축복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축복으로 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되는 겁니다. 기대되는 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자를 갖다 놨다니 하나님 모세가 하잖아요. 하나님 나비 입이 둔해서 말이 어눌해서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벌써 너 형 아론을 예배해놨다.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업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별한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주역으로 활약했다면 활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 못 가요 그랬으면 안 갈랍니다 그랬으면 구속사는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발로 차면 안 됩니다. 그건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순종으로 버겁지만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더 놀랍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지.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 내가 부족해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인물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저렇게 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수치스러움을 그런 허물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그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종하는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자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데 안 되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돼가 아니라 아직 때가 좀 있어야 된답니다. 이걸 은혜로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가 그 은혜 되기 전에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 자매,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할 성도가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제멋대로 살아간다면은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과연 어떠한 그것이 행복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요 사도행전 26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답답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봅니다. 이처럼 자기 계산이 많고요. 자기 고집이 많고 그리고 그만큼 근다면은 그만큼 고통도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헛된 고생을 한시로 빨리 접고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의 삶은 짧습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쓰심에 여러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마치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의를 행하면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실수를 빚어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술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일에 부자가 먼저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런 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먼저 부름에 순종하는 자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꼭 다 되시기에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 사울의 삶,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을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이제는 덮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